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조지 마티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말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홍해를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었다고 말할 것이다. 요압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성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의 동산 차가운 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내 영혼아, 그래도 겟세마네에서 화관을 얻으라. 그의 선잔을 마시니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의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산문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형통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서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하는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자 있는가?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를 잡으라. 라는 눈물겨운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주역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역량을 키웠고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고난과 마주쳤고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역시 절망의 환경에서 축복을 경험을 하였던 한 여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르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마르지 않는 축복. 예, 오늘 잊으셔도 제목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르지 않는 축복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겁니다. 먼저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흐르던 시내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그를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도 머무를 곳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종 엘리야에게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를 얼마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중해 해변 이방인의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하여서 너를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도착한 사르밧 역시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양식이 없는 도시이면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은 인접 도시였던 이방인의 땅까지 다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릴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넉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고 땅에 소산이 내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합 왕의 시대는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마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곳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단을 흘어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당시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재앙이 저들을 덮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저 이방인의 땅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웃 땅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이 여인 역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양식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희망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떡 하나를 구워서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하여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말을 하기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기근이, 가난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과부가 하나님 신앙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도 아닙니다. 당시 사르밧은 저 아합왕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의 나라인 저 시돈 땅과 함께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시돈 땅 출신이기 때문에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도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어렴풋하게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마르고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괴로워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원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의 경험에, 사람의 과학에, 사람의 예측과 사람의 짐작하고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징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사람의 징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계획 속에, 징작 속에, 예측 속에 가두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이 구약시대에 등장을 하였던 이 사르밧 과부의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계획하고 사람의 예측하고 사람의 짐작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사람의 생각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아래서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경영이고, 그것이 논리이고, 그것이 이성입니다.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윤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정하여 놓은 방법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은 자기 길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시고, 택할 자를 택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과학을 만들어 놓고, 이성의 범주를, 삶의 규례를, 규범들을, 종교적인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갈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때에 모든 시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찾으셨고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선택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작을 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시돈 땅 이방인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셔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있습니까? 내가 윤리를 정하여 놓고, 내가 삶의 규범을 정하여 놓고, 내가 정도적인 길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은 이 길로 움직이셔야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꿈꾸는 그 길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이성이라고 하는 범주, 사람이 정해놓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정해놓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일 뿐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주어로 만들어 놓은 생각에 갇혀 계시는, 교리에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위에서 오시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네 생각 속으로 움직여야 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땅이고 나는 하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방인의 땅 시돈이었고, 그 시돈에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였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있으니 선택받은 줄 알고 사르밧 여인처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둘째로, 마르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10절 후반부부터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물을 좀 달라, 떡 한 조각을 달라. 엘리야의 이 요구는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마지막 떡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함께 나눠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 나에게 떡 하나 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털어놓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로 냉정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 달라고, 나로 차가운 여자로 여기지 말아 달라고 자기의 형편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갈 때까지 가버린 인생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미래가 없는 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엘리야가 말로 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떡을 구하라 이거지요.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지금까지 굶주렸다가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먼저 떡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요, 기근의 시대에 저 이북에서 탈북자들의 이야기 보면은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뒤진다고 합니다. 죽은 시체에는 반드시 한 끼의 양식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답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희망이 끝이니까 굶다가 죽기까지 한 끼의 양식은 안 먹고 죽는답니다. 그 탈북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든가 굶어 죽었다든가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사람들이 뒤지는 이유가 바로 한 끼의 양식은 사람들이 다 몸에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자, 그 사르밧의 과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딱 한 끼의 양식, 한 번 이제 나와 내 아들이 한번 배부르게 먹고 이제 죽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 떡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서 조그마한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먹어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 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말대로 해라.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하고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그리하면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영감의 선지자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에는, 엘리야의 그 말에는 기근 가운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에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가진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그는 자기 말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다 이거지요. 사는 길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왔다. 여호와의 말씀에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초목을 적시고 거기에서 곡식과 과일을 내기까지 너 집의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복음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복음입니다. 정남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위하고 그 후에 너와 네 자식을 위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기쁨에 임하였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축복의 법칙입니다. 정남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엘리야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았더라. 그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이 판명이 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가운데서 다 말라버린, 믿음이 말라버린 세상 가운데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이 판명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말도 한 말씀도 헛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로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말라버린 세상에서, 상이 말라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 계획대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생각의 범주를 넘지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끌어내시는지를, 그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찾기 위하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사르밧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굶주리고 굶주렸다가 마지막 남은 한 끼, 배부르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와 아들의 집에 찾아갔어.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입니까? 이 얼마나 차가운 말입니까? 이 얼마나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끼의 양식밖에 없는 그 집을 향하여서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고, 우리의 도덕 이상이고, 우리의 이성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도덕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는 저 사람을 정죄를 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신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는 우리 삶의 현장이, 그것을 훈련하는 주소입니다. 여러분 몇 살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또 몇 살을 더 사실 것입니까? 부디 사는 동안에 나를 먼저 위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네 가정을 생각하라. 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멀어지 않는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 신앙과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윤리의 도덕과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와서 여기 앉아있지만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 선택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만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지금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오늘 사울과 과부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는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과한 이에게 지금도 마르지 않는 축복을 선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깨어서 그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갔습니다. 다른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 신을 벗었던 모세가 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 길을 갔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던 마리아가 이 길을 갔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